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영성의 수준을 높이고 목회자의 자질을 높여 복음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 선교도 그야말로 세계 교회에서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위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저곳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을 성토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교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서구권 교회의 선교운동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세계 선교운동에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 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들을 불러오고 있으며 각 곳에서 한국 선교사 배척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선교사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지도력 개발이 시급합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들 중에 국제적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 수와 한국교회 저력을 고려할 때는 만족스러운 수준의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도력 개발이 필수적인데 한국교회 선교 지도력 유형들을 살펴보고 훌륭한 선교 지도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후에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탐문학권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개발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선교의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 선교 원로 조동진 박사님은 한국 선교 리더십 유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선교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4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전 브라질 주재 선교사였고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제3대 원장을 지낸 폴 피어슨 박사는 세계 선교운동사를 강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의 책에서 선교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제가 한국교회 선교운동사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적인 요소, 인적인 요소, 제도적인 요소, 상황적인 요소. 신적인 요소에는 theological breakthrough, 신학적인 돌파, 사람들의 관념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구라파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쑥밭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형제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할례를 받았냐 하니까 할례를 안 받았거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였단 말이죠. 할례를 안 받다가 하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란 말이냐. 이제 유대인들은 당시에 신학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의뢰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그런 신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현장에 다니면서 보니까 할례를 안 받는데도 성령을 받고 정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든. 데살로니가 같은 데도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여러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주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온 세상에 퍼지고 이 정당한 기독교란 말이죠. 정당한 신앙인데 안식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은 가짜다 하니까 큰 혼란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다툼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대신해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안디옥 교회 총대로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어디든지 성령 받고 다 정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정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꼭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거기서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해서 베드로라든지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하여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도 옛날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4발 가진 짐승들을 싼 보재기가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하는데 내가 이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먹으라. 근데 이 환상을 보고 났는데 누가 노크를 해서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 가라 해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온 고넬료의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지금 이방인이고 아직 할례를 안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더라.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고 정당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들어보더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theological breakthrough, 신학적인 돌파가 이루어져요. 신학의 발전이 이루어져. 근데 이 신학이 딱 붙잡고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을 묶어. 선교운동할 때도. 왜냐하면 이 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절대시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용납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칼빈주의자들이 알민주의자들하고 같이 일하냐? 뭐 이런 식이 되거든. 그래서 선교운동을 할 때는 항상 theological breakthrough.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윌리엄 캐리가 영국 노트햄턴셔에서 모였던 교역자들의 모임에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대임령을 위한 수단으로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사 파송한 일을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젊은이 안 깨라. 하나님이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방인들 딱 구원할 텐데 뭐 자네 걱정하는가?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앉아있을 수 없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선교회를 조직하고 인도로 갔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때 세계 선교는 사도들이 의하여 온 세상에 전파됐고 선교는 지상 그리스도의 대임령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불신자들 세계 어디나 교회가 있으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전도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임령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윌리엄 캐리의 이 사상이 신학이 선교운동을 가능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theological breakthrough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갱신이 있어야 한다. 부흥과 갱신. 이게 신적인 요소예요. 부흥은 갱신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적인 요소. 선교운동은 반드시 선교운동을 이끈 주요한 일꾼들이 있어.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도널드 맥가브란, 카메론 타운센, 조동진, 또 라드 윈터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 선교운동에는.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존 스타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 리더십 스타일이 융통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인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요소. 선교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제도가 매우 중요한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이 제도적으로 그 미션 커미티에 들어가 가지고 지도를 하고 못 가게 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교회가 우리나라 도가 14도인데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는 사람 7명밖에 안 돼. 한 도에 하나씩 보내도 모자라. 그런데 외국과 같았던 제주도에 선교사 파송할 때 제도적으로 반대해서 못 가는 거야. 근데 마페 박사를 비롯하여 한국 장로교회가 받아들였거든 그걸. 제도가 매우 중요해. 교회가 매우 중요해요. 이 말씀을 수종드는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상황적인 요소. 데이빗 브레이어드의 일기를 읽고 윌리엄 캐리가 토마스 쿡의 여행기를 읽고 그리고 세계를 알게 되고 선교했잖아요.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간호부터 기독신보의 창간호부터 데이빗 리빙스톤의 전기를 싣고 선교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인포메이션 디스트리뷰션. 이게 매우 중요해요. 또 환경적으로 제가 또 한국교회 선교운동이 이렇게 일어난 이유를 뭐 폭발적인 교회 성장, 지속적인 이민 성장, 경제 성장, 외교관계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교운동에. 자 그러면 이 네 요소들 가운데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적인 요소, 휴먼 팩터 중에 지도력 유형, 지도력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조동진 박사님은 한국교회 선교 지도력을 몇 가지로 세 부류를 나누는데 교단 선교 지도력, 교단이 개발시키고 교단이 보내고 교단이 관리하고 교단 산하에 있는 지도력, 그 다음에 서구 종속적 지도력, 서구 단체 소속 선교 지도력, 그 다음에 자생적 선교 지도력,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몇을 더 보태가지고 여기에 서구 선교기관에 소속된 위탁된 교단 선교 지도력, 교단에 속해 있어. 근데 현장에서 보니까 교단이 발판이 없으니까 옛날에 저 장로교 같은 데는 CCT라는 태국의 총회 거기에 속해서 했거든. 북장로교에 속해서 했다고. 그래 한국 교단 파송이야. 교단 지도력이야. 그지만 교단 지도자로서 그냥 교단 선교사 자체적으로 일한 게 아니라 위탁됐어요. 서양 선교단체, 현지 선교단체 위탁됐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선교 지도력.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중 소속이 있을 거예요. 교단도 속해 있고 선교단체도 소속이 되어 있고 이런 지도력이 있단 말씀이죠.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 선교 지도력은 한국교회 선교 지도력은 주로 처음에는 교단 파송을 받고 선교지 나가 교단의 지도 아래 사역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의 대부분이 그러했고 근래에도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40몇 %가 교단 파송 선교사들입니다. 교단 파송을 받았지만 선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지 않고 현지 교단에 가입하여 현지 교단 지도자들 및 서구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과 협력사역 및 동반자 사역을 한 교단 선교 지도력이 있고 선교 현장에서 한국에서 파송된 다른 교단 지도자들과 독자적인 교단을 설립하여 동역을 한 선교 지도자들이 있고 독자적으로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여 하는 선교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 통치하에 중국 산동성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서 중국 교단에 가입해가지고 중국 교회와 중국에 있는 외국 선교단체와 같이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단 소속 선교사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자기 본국 교단 설립을 안 하고 본국교회 전통에 따른 교단 설립을 안 하고 현지 교회 이명증서 떼가지고 가서 현지 교회의 일원으로 활약한 이런 선교회가 있어요. 산동성 주재 초기 한국 장로교 선교사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선교 현장에서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다른 교단 선교사들과 독자적인 교단을 설립하여 동역을 한 선교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김활령, 유동원, 이교성, 윤승주, 뭐 이런 또 남우수, 한국에서 온 고신 통합 합동 보수, 또 미국의 PCA, OPC 선교사들이 필리핀에서 하나의 장로교단을 세워가지고 협력했잖아요. 이런 지도력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여 하는 사역자들. 이 필리핀 장로교단에서 함께하던 이 선교단체 말고는 다른 분들은 독자적인 교단을 설립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교단에 가입한 협력사역의 특징은 사역의 중복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재생산하는 현지 교회를 세우는 데 바람직했습니다. 중국 산동성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랬어요. 독자적으로 사역을 펼치는 경우에 원만한 팀 사역을 이루가지 못해서 선교사들끼리 많은 갈등을 겪거나 경쟁적인 사역으로 영적인 힘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한 토착교회를 세우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서구 및 외국 선교단체에 속한 선교 지도력. 근래에도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단체에 속해서 사역을 하거나 위탁되어 사역하고 있지만 1970년대에는 서구 선교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서구 선교단체에 속했거나 협력해서 했어요. 이들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권위 있는 서구 선교단체에 속해서 사역해 오는 동안에 그들의 지도와 보호와 감독하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며 불필요한 마찰과 인적 물적 자원 낭비를 막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잘 짜여진 서구 선교단체에 속해서 하다 보니까. 또한 그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지도력을 크게 확대하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이바지한 이들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자신들의 지도력 성장과 영향력 확대에 제한을 받은 이들도 또 적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 같이 있다 보니까 독특하게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봉민 박사라든지. 근데 많은 OF 선교사들은 거의 다 한정국, 이윤호, 양영학, 변재창 할 것 없이 OMF에 속했던 한국 사람들이 높은 직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도력이 향상이 안 되고 중간에 되게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아니면 불만을 품고
완전히 자기 또라이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그냥 그거 사임해버리고 나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이 잘 짜여진 선거단체이기 때문에 그저 보호를 받고 불필요한 그 자원 낭비 안 하고 그리고 시행착오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오랫동안에 OMF는 영국 사람이 주로 리더십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힘들어. 우리가 지금 뭐 GP나 뭐 GMS나 뭐 바울 선교회나 여기에 소속된 외국 사람들 들어와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래도 리더십을 그들에게 넘기기는 힘들어. 자기들이 되게 자기들 중심으로 하지. 우리는 국제적인 기관이다 하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리더십을 넘기고 존중하고 하는 건 매우 힘들어. 이게 서양 선교단체에 속한 리더십, 선교 발전, 지도력 발전 차원에서 그게 한계예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잘 확립된 서구 선교단체에 속하여 사역한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자생 선교회 지도력, 인터컵이라든지 바울 선교회라든지 요즘은 GMS라든지 GP라든지 이런 자생 선교 지도력이 있어요. 전 한국 국제선교회 킴 소속 선교사들, 대학생 성경 읽기 소속 선교사들, GMP 소속 선교사들, 바울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 인터컵 선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 한국 자생 선교단체에 속하여 사역을 해온 선교사들은 예외는 있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선교기관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부족으로 지도력 향상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구 선교단체에 위탁된 교단 소속 선교사들, 교단 파송을 받았으나 선교 현장에서는 서양 단체 선교단체에 속해서 그들의 일원이 되어 그들의 제도 속에서 보호와 감독과 지도를 받으며 사역한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 속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구 책임자로서 중국교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성전 받고 사역을 한 최찬영 선교사, SIM 소속으로 나이지리아에서 10여 년간 사역을 한 후 돌아와서 예장 합동측 교단 선교부 발전에 기여한 강승삼 선교사, OMF에 속하여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사역을 하다가 귀국하여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을 펴오다가 KWM의 사무총장으로 사역한 한재국 선교사, 이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이들은 서양 선교부가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사서 자기 교단 선교부나 한국 자생 선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단 선교부와 자생 선교단체에 속하여 사역하는 선교 지도력, 교단에 속하였으나 교단 선교부보다 비교적 더 전문적인 선교기관이라 믿는 한국 자생 선교단체에 속하여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들이 교단과 선교단체 이중회원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선교 지도력 유형을 말합니다. 후원기관이 주로 교단 소속 교회들이므로 재정적인 후원을 위하여 주로 이어진 관계를 맺습니다. 요즘은 JDM이라고 예수 제자운동, 이 선교사들이 아주 헌신되고 실력 있는 훌륭한 선교사들이거든. 모범적으로 사역을 잘해요.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는. 그래서 이번에 GMS하고 제휴를 했어요. GMS 소속, 그들이 GMS 소속이면서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양쪽으로 환영해가지고 양쪽이 다 기쁨으로 MOU 맺고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회원 선교 지도력이 있단 말이야. 다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 자생 선교단체들은 교단성이 짙은 한국교회의 문화적 상황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GMS 소속 선교사들, GP 소속 선교사들과 GMP 소속 선교사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선교 지도력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첫째, 한국 교단 소속 선교사, 서양 선교 단체에 속한 선교사, 교단 소속 선교사인데 현지 교회나 선교부에 위탁된 선교사, 한국의 듀얼 멤버십 가지고 있는 선교사, 또 뭐예요? 하여튼 이 5개의 선교사 유형이 있는데 다 특징이 있고 다 지도력 개발 면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단에만 속한 사람들은 너무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제적인 좋은 지도자가 나오지를 못해.
하도 내가 요구적으로 얘기했더니 또 소속 선교사들이 아유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나는 남의 단체 뭐라 하니 우리 단체 소속 선교사들 그냥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또 역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보고 배울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또 제도적으로 정말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기 사람 막는다거나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박는다거나 이렇게 해나간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서구 교회 교단 파송을 받았으나 서구 선교에 위탁되어 사는 사람이었군요. 최찬영 선교사 같은 경우 또 김순일 선교사 같은 경우 여러 선교사들이 그런 데 속해서 그 다음에 서구 선교단체에 아예 소속된 선교사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많은 걸 보고 배워요. 회의하는 법도 배우고 어떻게 사회가는 거 배우고 많은 지식을 쌓고 상당 수준에 이르러요. 그런데 탑 리더들이 못 드는 경우가 참 많아. 노봉님 박사 같은 경우 아주 훌륭한 선교사인데 한 번도 OMF 디렉터를 해본 일이 없거든. 놀라운 일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리천장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 여튼 차별인데 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영어를 잘하느냐 노봉님 박사 유창히 영어를 하거든. 그런데 그런 한계가 있어. 많은 걸 보고 배워서는 좋아. 근데 근래 요즘 GMS 같은 경우에 방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JDM하고도 교류를 이제 서로 MOU를 맺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듀얼 멤버십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속하라. 이게 왜 그랬냐면 그때 이게 참 성숙 문제인데 GMS 책임자가 선교단체 협의회에 딱 나갔는데 교단 소속 선교사가 어느 선교단체 장이 돼가지고 자기하고 동급으로 있거든.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다 내려와라. 듀얼 멤버 가진 사람들 다 내놓고 둘 중에 여기를 택하든지 저기 택하든지 한쪽만 하라 그러는데 나는 달리 생각합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 교단에만 속해가지고 한국 단체에만 속해가지고 보고 배운 바가 없고 그야말로 그 성숙한 서양 선교단체에서 많은 걸 보고 배워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교단 선교나 한국 선교단체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제한해가지고 못하게 하면 언제 보고 배우느냐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두 개 듀얼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나름대로의 교단의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고 소신껏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GMP 이태용 박사가 하는 그거 문상철 박사라든지 거기에 고참 선교사들 가운데 선교사들이 김병렬 선교사라든지 이렇게 함께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거기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성숙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IVCF라든지 무슨 초교파적인 단체에서 사회가다 온 사람들이 참신한 면이 있거든. 자, 그러면 한국 선교의 지도력의 특징이 뭐냐? 지도력 유형을 말씀드렸어요. 지도력의 특징은 70년대 한인 선교사는 되게 약함 가운데 겸손하게 성령만을 의지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 선교사들은 풍요 속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의 선교사 의존 현상이 있어요. 한국 선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한국교회 선교 지도자들 가운데 훌륭한 자질을 갖춘 잠재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해주는 지도자나 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선교 지도자들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힘을 합하고 협력하는 집단적인 지도력 형성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선교 지도자들은 알차고 실속 있게 구체적으로 선교의 현장 세력을 착실하게 확대해 나가는 아시아에 있어서 북구형 선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보다는 과업과 목표 중심의 집단 지도력을 형성하고 목표와 과업이 달성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하면서 기초를 다져나가는 선교 발전상은 일본인다운 독특한
분명하고 독특하고 분명하고 결코 과장하지 않고 분수를 너무나 하지 않는 안전과 열심과 협동의 모습을 돋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한인 선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한인 선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일제 식민통치 기간에는 이기풍 선교사, 박태로 선교사, 방효원 선교사, 김순호 선교사, 방지일 선교사 같은 분이 있습니다. 독립 이후에는 조동진 박사, 최찬영 박사, 김순일 박사, 노봉민 박사, 전주혁 박사 같은 분이 있어요. 근래에는 강승삼 박사, 마원석 박사, 김창환 박사, 이재환 선교사 등 아주 영향력 있게 한국 사람들 사회에서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방지일 선교사 1911년 5월 21일 평안북도 천북동에서 부친 방유원 목사의 장남으로 출생합니다. 신천 신성학교를 졸업해요. 평양 숭실학교를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평양신학을 졸업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대동강변의 정호리교회를 개척해서 1932년까지 3년 동안 3, 4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1933년부터 1936년까지 대붕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1937년부터 57년까지 산동성주제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중화기독교에 속하여 중국 총회사나 산동대회에 속한 교동노회 일원으로 청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는 일을 합니다. 소천장, 우가촌, 태평진 그리고 추평로 교회를 개척해서 생각밖의 성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방지일 목사님은 당시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없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이제 선교사를 보내자 해가지고 첫 번째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선천학교 출신일 뿐만 아니고 숭실대학과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며 가르쳤던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본인이 교회 개척 경험을 했고 장대현 교회 같은 대표적인 교회에서 목회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선교관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다고 봤고 요즘 많은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람들이나 한국 선교사들이 하듯이 하향식 선교, 가르치는 선교, 주는 선교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현지인들이 갖게 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보고 선교를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면서 나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21년의 선교 행각의 결산을 말하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깊게 넓게 길게 높게 맛보았다는 말로 언제나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조동진 박사는 평북 용천 출생으로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에스베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하고 멕시코 국제학술원의 문학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벨 헤이블 장로교 대학교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에스베리 신학교의 명예신학박사를 받고 미국 윌리엄 캐리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의 철학박사학위를 받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조동진 박사는 일찍이 이렇게 미국 유학을 하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역으로 말하자면 장로의 신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수재인데 당시에 서울에서 얼마든지 목회할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저 전라남도 여수, 순천, 구례, 지리산 밑자락 거기 가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무교의 지역 교역 전문지회가 사역한다고 해서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기독봉 공보 편집국 장로로서 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주필 뉴스 주필이 됐고 후암교회 담임 목사를 했고 국제 선교신학원을 설립하고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을 원장으로 지냈고 미국 윌리엄 캐리 교수 겸 고려연구소장으로 북한의 김일성 대학 김영직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TWM의 회장을 하고 김일성 대학과 김영직 사범대학의 초청으로 평양 방문 20여 이상 북한 방문 강의를 했고 주 러시아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조동진 박사님은 정말 한국에서 한국교회 선교운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교운동, 제3세계 선교운동,
또 월드링크라고 세계 선교운동 이런 데 놀라운 기여를 했습니다. 주요 업적으로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신학교의 방문교수로 임명을 받았으며 두 곳밖에 없는 평양의 교회에서 여러 차례 북한 신도들을 위해 설교했고 빌리그얌 박사와 지미 카터 대통령 북한 방문을 김일성과 협의해서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유엔 주재 대사였던 한시혜를 데리고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 저택을 방문하고 김일성 주석의 평양 초청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러시아 선교 지도력 개발원을 설립하고 그곳 출신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기독교 개혁교회 모스크바 대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2003년 9월에는 제8회 아시아 선교협의회 총회를 러시아에서 소집해서 30개국으로부터 온 350여 명의 아시아 선교 지도자들이 참석하므로 아시아 선교 세력을 유로시아로 확대시키고 2004년부터 그의 후학 동문들과 선교 동역자들의 후원으로 조동진 선교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한국 선교사로서 국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됐습니다. 최찬영 박사는 중국에서 출생을 했고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장 평양로에서 목사수를 받고 생명의 말씀사 총무로 근무하고 순교자 김혜진 목사님의 삼녀 김광명 여사와 결혼하고 예장 총회 파송 선교사로 태국에 파송돼서 방콕의 제2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태국과 라오스 성서공회 총무를 하고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아시아 태평양 쪽 총무를 하고 필리핀 주재 아시아 전역 성서 반포자로 일하고 성서공회 아시아 태평양 쪽 총무가 되고 중국 남경에 애덕인서서 세워가지고 옛날 정보인데 지금은 약 6, 7천만 권의 성경을 찍어냈고 은퇴 후에 플러신학교 한국학부의 책임을 맡아서 후진 양성에 힘썼고 OMF의 코리안 아메리칸 이사장을 하고 제다 국제회장의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최찬용 박사의 주요 업적은 한국 독립의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사로 태국에 사역을 했고 성서공회 사역을 통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서 보급에 힘썼고 그 다음에 1991년 은퇴한 후에 37년간의 사역을 은퇴한 후에 플러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김수현 박사와 저를 풀러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OMF의 이사장으로 미주 OMF의 제다의 회장으로 그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김순일 박사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김순일 박사도 장로교 총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태국에 가가지고 태국노회 노회장을 하고 동서선교연구 개발원의 또 원장도 하고 플러신학교 신학대학원의 아시아 교수도 하고 굉장히 이분도 영향력 있게 영어도 잘하고 영향력 있게 일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국교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고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많은 한국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신학교 신학대학원의 첫 아시아인 교수로서 선교 지도력 양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노봉림 박사,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콜롬비아 성서대학에서 공부하고 휘튼대학, 카바넌트 신학교에서 또 루터교 신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싱가포르 제자훈련원의 교수로 가서 OMF 선교사로 가 사역을 했고 휘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개간지 아시아 신학 뉴스의 편집장 노릇을 하고 휴턴대학과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중국 종교 선교학 교리를 강의했고 아시아 신학대학원 아시아 학장을 했고 아시아 선교연합회 총무를 했고 그 다음에 세계 복음주의 협회 신학부과 위원장을 하고 횃불 트리니티학 교수를 하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 교수를 하고 그리고 호놀룰루 국제대학원 총장을 하고 하와이 신학교 총장, 아시아 선교연맹 선임고문, 아시아 선교대학원, 신학대학원, 태평양 학장을 하고. 근데 이분은 영어를 잘해요. 왜냐하면 부인이 중국계 미국인이라 항상 한국말을 부인이 하나도 못하니까 맨날 영어로만 사용해가지고 영어가 탁월했어. 그리고 이분은 줄곧 아시아 신학교들의 이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학력 발전을 위하여 ATL을 만들어가지고 아시아 각국을 다니면서 아시아 교회 신학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들의 두뇌가 불합화와 미국으로 빠져가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AGS를 만들어가지고 아시아 내에서 아시아 지도자를 개발하자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한국인으로 아시아 신학 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노봉립. 선교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시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은 조동진. 또 성경 보급 출판 번역 면에서 가장 독보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최찬영. 또 김순일 선교사는 국제적으로 플러 교수를 하면서 한국에서 아시아 영향력 있게 미쳤는데, 그런데 김순일 박사의 아쉬운 점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특징이 있는데 이 인테그리티를 지켰어요. 가정을 잘 지켰어. 가정생활이 모두가 원만한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인테그리티를 지켰어. 그리고 모두 한 길을 갔어. 초반부에는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적어도 인생의 중반부, 후반부부터는 한 길을 갔어. 최찬영 박사는 한결같이 이 성서 번역, 보급, 출판. 조동진 박사는 한결같이 한국과 아시아 제3세계 선교 발전을 위하여. 노봉립 박사는 한결같이 아시아 신학 발전을 위하여. 이런 독특한 기여를 했어요. 김순일 박사도 그렇게 한국의 선교 지도자들이 없을 때 김순일 박사도 놀라운 영향을 미쳤는데, 문제는 김순일 박사는 사모님과 이혼하고 비서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한국은 그때 이혼하면 모든 게 끝났거든. 그래가지고 전혀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나서는 전혀 그저 은둔의 생활을 했는데, 사실 은둔 생활을 봐도 양로원에서 그의 치매가 걸려가지고 거의 돌아가실 때가.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한국 사람 나하고 신학생 몇 사람 외에는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끼는 사람 없이 가셨어. 근데 옛날에 이분처럼 역동적이고 설교 잘하고 강의 잘하고 영어 잘하고 한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참 아쉬움이 이런 면이에요. 노봉진 박사는 30여 년간 비서구인으로 OMF 선교부의 탁월한 지도자가 됐고, 아시아신학연맹 총무로, 아시아신학대학 원장으로 아시아 신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신학분과 위원장으로 세계교회 신학 발전에도 기여를 했어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크로스 컬처럴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가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 됐어요. 전재욱 박사, 이화여자 대학교 영문과 출신으로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신학부를 졸업하고 플러신학교에서 선교학 석사 박사학위를 하고 파키스탄 주재 선교사로 61년부터 77년까지 일했고, 이화여자 대학교 인문과대학 기독교 선교학 교수로 일했고, 독립후에 최초의 독신 여성 선교사로서 한인 여성 선교사의 모델이 됐습니다. 파키스탄에 2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외국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르두어 시험을 보는데 전재욱 박사가 1등. 파키스탄 주재 서양 선교사들보다도 우르두어를 가장 잘했어요. 깊숙이 무슬림들 가운데 사역을 했는데 파키스탄 목회자들도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는데 전재욱 박사는 그저 그들과 다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그저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정말 그들 가운데 그냥 말하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렇게 지내가지고 조금도 간격이 없이 저항감이 없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의 모슬렘 연구소를 설립해서 지금도 모슬렘 선교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삼 박사, 한국 선교사로서는 가장 리더십 발전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강승삼 박사는 1941년 12월 11일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합니다. 대구 청구대학에 그리고 단국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해요. 1975년의 여름부터 동서선교연구원에서 4년여간 선교훈련을 받아요. 그 조동진 박사님이 세운 기관. 1979년 12월에 서현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지에 부임해서
서양교회 선교사 파송 선교사를 부임하여 국내에서 10개월간 침방 사역을 한 후에 1980년 10월 26일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 나이지리아의 에콰라는 교육부의 제레미야 가도와 함께 성경대학을 설립사역을 합니다. 나이지리아 복음주의 선교훈련원의 학장으로 추천되어서 현지 선교사 훈련을 해요. 1991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총회 선교국장을 합니다. 지금 GMS에. 그리고 1988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장 겸 교수 사역을 합니다. 2001년부터 한국선교협의회 KWM의 사무총장직 사역을 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선교위원 회원으로 섬겨요. 아시아 복음주의 협의회 3년간 선교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아시아 신학연맹의 학력평가단원으로 참가합니다. 아시아 교회 선교사령탑에서 내려와 한국교회 선교사령탑에 내려와 지금은 인터컵 선교회 법인 이사장으로 새롭게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선사 박사 보면 늦게 졸업했어요. 제 신학교 4년 후배예요. 나이 늦게 군인으로 있다가 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지냈는데 첫째 영어 영문과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 이런 지도력을 행해서 한국교회 선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모델격인 사람이거든. 맨 처음에는 서양 선교부 나이지리아의 SIM에 속해가지고 서양 선교부에서 보고 배운 거야. 서양 선교부는 어떻게 선교단체를 운영하는가, 어떻게 사역하는가. 11년입니까?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그때 이제 거기서 학교 확장도 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합동측 교단에서 불러요. 와가지고 선교국장 하라고. 선교국장으로 와가지고 전에는 보고 배운 바가 없는 사람들이 선교국장 했거든. 정치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서양 선교단체에서 보고 배우고 실천을 한 그 경험 가지고 합동측 교단의 GMS의 선교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많은 선교 발전에 GMS 선교 발전에 위대한 기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총신대 선교대학원장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미국 같은 데라면 수십 년간 거기 대개 총장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총장, 대학원장이 뭐 2년 가르쳐버리니까 뭐 4년.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니 보세요. 한 교회 파송으로 선교단체가 있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별로 GMS는 도장이나 찍어줬지 여권 신청할 때 별로 영향 준 게 없거든. 보고 배울 게 없어. 그런데 현지에 가서 SIM 소속 선교사로 많은 걸 보고 배우는 거야. 와가지고 교단 선교부를 이끌어보는 거야. 학문적으로 선교대학원장을 설립원장으로 일한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합동측이라는 교단을 떠나는 거야. 초월해가지고 KWMA 전 한국 선교교단과 선교단체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일해요. 그리고 거기 또 회장으로 일해요. 그리고 또 국제적인 기관에서 일을 해. 그리고 요즘 은퇴 후에는 인터컵이 참 좋은 단체인데 조금 극단적이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2단, 3단하고 하는데 인터컵을 선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KWMA 박존수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여러분들의 권고로 지금 최바울 목사님이 설립한 거기에 이사장으로서 거기에서 그들을 선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하여 보는 거 배우는 것만요. 처음에 저 외딴 지역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외딴 지역에서 사역을 한 거야. 그럴수록 미니스트를. 지도자들 길러낸 일을 한 거야. 그러고 있다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뼈를 묻는다는 게 아니라 교단이 부르니까 와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교단 선교부를 이끌어온 거야. 선교대학원을 박사학위를 트리니티에서 공부하고 선교대학원을 또 이끈 거야. 그 다음에 또 KWMA 한국 선교단체를 이끈 거야. 그 다음에 국제기관에서도 봉사를 한 거야. 그래 영향력이 전부 확대가 됐지.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한 지역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어.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신 곳에 가서 나름대로의 역량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일을 했어. 또 마원석 박사. 마원석 박사는 처음부터 선교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니야. 1979년 가족을 놔두고 필리핀에 여기 공부하러 왔어.
한국에서 순복음 신학교 공부하고, 인가도 없었거든. 여기에 와서 발렌수엘라 FEBC 옆에 그때는 피스트라고 있어. Far East Advanced School of Theology. 그걸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족 데려와가지고 또 학교가 또 이쪽으로 바교로 이사와서 에이시아 패시픽 디알라지컬 세미너리가 돼. 근데 이 학교에서 23년 동안 봉직한 가장 오랜 교수가 돼.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왔는데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기서 석사하기도 하고 플러 같은 데 가서 박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은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듯이 그저 공부만 하고 있으면 누가 선교사라고 안 하잖아요. 돈도 안 보내고. 그래 여기서 여러 그 산지족들 가운데 주일날 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자기 고백이 그래. 나는 선교사를 사명 받아가지고 온 게 아니라고. 어쩌다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톤도도 가보고 이것저것 가보니까 사명감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학장으로 APTS에 학장으로 봉직할 제의가 있었음에도 학교에 혼을 만들어내는 교학 담당부장 자리가 좋다 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순절 교단의 탁월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플러신학교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하고 2006년 가을 두 번째 고향이던 필리핀을 떠나서 옥스퍼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로 가가지고 비서구교회 지도자들 철학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스퍼드 선교 전문대학의 학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저 시작은 미미했어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번에 특징 보면요. 한인들하고 어울려 다녀본 일이 없어. 내가 선교단체 협의회 회장할 때도 선교단체 협의회에 세미나 참석 온다. 그것도 별로 안 했어. 가끔 오면 개인적으로 만났지. 깊숙이 미국인들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자기 발전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인 OMS 같은 기관에 가서 또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됐단 말이죠. 김철수 박사, GMS 소속 선교사인데 1958년 11월 25일 서울에 출생합니다. 건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지원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총신에 가가지고 선교사 되기 위해서 신대원 공부를 하고 바울의 집, 지금 이스트웨스트 센터 바울의 집의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선교 재반에 관한 행정들도 실제적으로 익힐 수 있었고 1989년 6월에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에 가서 나중에 공부도 하고 PhD도 공부하고 이제 나이로비 그레이주에이트 스쿨 오브 이벤젤 그레이주에이트 스쿨 오브 디알라지 해가지고 네그스트의 교수가 되고 지금 그것이 아프리카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원입니다. 거기에 PhD 담당관이에요. 이분은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몰라. 총신에서 평가라면 1등. 플레의 강의도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몰라. 영어 실력이 있고 학문적인 탁월함이 있어. 플레세가 교수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왜냐면 안 온다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버리고 못 간다. 왜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독특한 사역이니까. 이번에도 문화유학 교수로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학원장이 1시간 넘게 이 얘기를 했는데 전화로 마침내 신청을 안 했어. 그러나 이분은 국제적으로 총신에서 선교대학원장으로 오라가고 그렇게 러브콜을 하는데 GMS 오라가고 안 가.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입니다. 김창환 박사 모르죠? 김창환 박사도 이 배 타고 외항성 선교회 선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장신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인도에 가서 인도의 유니온 디알라지컬 세미나리 교수 사역도 하고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욕 유니버시티에서 거기서 석좌 교수로 종신직 교수로 거기가 사역을 해요. 이분도 역시 부인이 스코틀랜드 사람이야. 마원석 교수는 한국 부인하고 살지만 두 사람 다 영어를 잘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끼리 같이 밥 먹고 다니고 몰려다니고 그냥 어울려 다니는 사람하고 깊숙이 현지인에게 침투돼가지고 현지에서 자기 실력 개발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
김창완 박사도, 한국 김창완 박사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나 김창완 박사는 국제적으로, 학문적으로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도 깊숙이 노봉리 박사가 그랬듯이, 또 최찬영 박사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 한국에서 총 연한이 10년밖에 안 돼. 태어나기가 중국에 태어났고, 그 영어에 컴패터블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김창완 박사도 한양대학 전자통신공과를 공부하고, 중앙성서교회에서 OM 선교사를 파송받고, 둘로스 선교선에서 선교하고, 외양선 선교회 서울본부에서 선교사 파송받고 일하고,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여 목사 수업을 받게 되고, 충신교회 파송을 받아 거단 선교부 외양선교회 공동으로 2차 선교를 가게 되고, 유니언신학교, 그리고 영국 캠브리지, 버밍햄 대학, 또 이런 데서 여러 군데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정말 국제적인 학문적으로 탁월한 영향력을 그 부인과 함께 크리스틴이라고 이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몇 사람을 이렇게 그 예를 꼽아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탁월한 세계 선교를 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인테그리티. 세상에서는 출신 성분이 좋아야 돼. 문발과 학벌이 있어야 돼. 돈이 있거나 배경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한국의 영적인 일에는 꼭 세상과 그러지는 않습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에 오를 수 없으니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오를 수 없다. 유다는 여러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말미암았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느니 루벤 장자에 얼마나 특권이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갔다고 그랬어. 루벤, 유다 여러 형제보다 뛰어났다고 그랬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갔다고 그랬어. 하나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하나는 며느리를 범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 쓸 것, 철이 쓸 것 있지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그랬어.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그릇 좋은 그릇 좋지만 누가 이걸 먹고 여기에 루스가 묻혀있고 여기에 지금 설거투성이 있으면 내가 이걸 갖다 물 안 마셔. 비록 종이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터미널에 보면 종이컵 딱 눌러놓은 거 하나 빼다가 할지라도 누가 안 먹고 깨끗한 그릇을 먹지. 아무리 그릇 좋다고 해가지고 설거지통에 그냥 그대로 묻어있는데 그거 갖다 밥 담아 먹을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제가 어제도 이 얘기했습니까? 여기 서울대학 졸업한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서울대학 출신 가운데 훌륭한 목사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서울대학 출신 가운데 목사들 많이 있지만 정필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분이 있지만 거의 보면 2류, 3류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야. 하영조 목사 숭실대 출신, 오카논 목사 성균관대학 출신, 또 홍정길 목사 숭실대학 출신, 서정훈 박사 대전대학 출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유명하고 탁월한 데가 아닐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됐고 탁월한 사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 쓸 것, 천이 쓸 것 있지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이 예배하며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청렴성이 있는 사람을 썼어. 가정을 잘 지킨 사람. 그리고 영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 적어도 국제적인 지도자는. 그리고 타문화 경험을 가지고 타문화를 이해하고 타문화권에 컴패터블한 사람. 그리고 한길을 간 사람. 초창기에는 왔다 갔다 해. 그럼 나중에는 한길을 간 사람들이야. 한결같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냔 말이지. 네?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 일반적인 자질은 영성, 인간성, 청렴성이고 사역지 언어와 문화 습득 및
적응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적 성장에 힘쓰며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고 여기 보면요 놀라운 건 당진일 목사님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당대에 다 유학 가려고 했는데 대학 졸업한 사람 가운데 선교사를 가는데 당신 아버지가 선교사에 산동생의 선교사로 가지 않겠느냐. 다 장학금 다 받고 가기로 했는데 포기하고 갔습니다. 최찬영 목사님도 플러신학교에서 비자 받고 다 모든 거 다 끝났어. 사모님이 카이저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다 할 수 있게끔 다 마련됐는데 내일 10시까지 기도하고 알려달라 하니까 전날 밤에 와가지고 선교부 총무가 기도하다가 모든 걸 포기하고 갔어. 박이민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은퇴하고도 아주 영향력 있게 일하는 영락교 원로 목사가 있어요. 그분도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이 막 생겨가지고 훌 장학금 받고 사모님도 간호사인데 병원에서 다 일할 거리 다 알선이 다 됐고 했는데 그때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갔어. 선교사로서 그야말로 참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한 사람.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주님께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는 말씀처럼 그래서 조동진 목사님도 후암교회 같은 데 내려놨잖아. 그렇게 좋은 교회를 그리고 부르심과 은사를 따른 사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이랬지 내 은사가 아닌데 내게 맞는 게 아닌데 그걸 붙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정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내 은사가 뭔가 하나님 나를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나는 독특한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잘하는 일은 뭔가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가 무슨 사역에 종사를 해야 내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선교의 열매를 봅니다. 조동진 박사님 지금 제3세계 선교운동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있어요. 방진일 목사님 한국 선교의 일본 식민통치하에서의 선교, 독립 이후의 선교, 근래 선교를 다 섭렵한 사람이잖아요. 최찬영 목사님 중국에서 자유롭게 성경이 출판될 뿐만 아니고 중국 사람들 자유롭게 성경을 사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에서 베스트 바이블 셀링 컨트리 성경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국가가 됐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 노봉님 박사 아시아 서학 신학 발전과 선교 발전을 위해 위대한 기여를 했잖아요. 강승삼 목사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하여 일하고 있고 마원석 박사, 김청환 박사 또 이재환 목사는 공부도 안 한 사람이야. 근데 얼마나 이 영향력이 큰지 몰라.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을 받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온전함, 인테그리티를 가진 영적 지도자가 돼야 한다. 국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나는 꼭 국제적으로 꼭 영향을 다 미칠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사역을 거기 제안했는데 내 영향은 그거니까 사람 길러가지고 그들로 하게 한 거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영어 못하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질했다. 그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제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영어 안 하면 안 돼요. 영어 안 하면 안 됩니다. 한국말만 하고 다니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자기 도전이 안 이루어져. 솔직히 내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선교 헌신해가지고 영어를 엄청 했잖아요. 한국에 책을 여러 권을 번역하고 통역을 40여 차례 하고 왔잖아요. 10나라 이상 사람들. 필리핀에 와가지고 아주 영어로 교수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뉴스 못 알아들었어. 식모를 깔깔깔 대고 웃는데 왜 웃는지도 몰랐어. 영화 보면 지금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런데 많이 발전이 이루어졌어. 이메일을 써도 페이퍼를 안 써도 그냥 밤새 끙끙대며 써야 돼.
뭘 하나 글 하나 쓰거나 무슨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지금은 그냥 나와. 사용하니까. 언어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언어는 사용하면 안 잊어버려. 사용함으로 언어가 배워지는 거지. 우리가 언어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했어. 그래 지금은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언어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 따갈로그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끝없이 사용했거든. 그런데 우리 집사람 사용 중단했어. 집에서 식모하고나 얘기하고 장에 가서 이거 얼마냐 막가놓고 말 하면서 그런 거나 배웠지 했지 말을 사용 안 하는 게 다 없었어. 여기서 여러분이 한국 사람하고만 교제를 해야지 그렇지만 한국 사람하고 그러고 다니고 전혀 불편하다고 미국 사람이나 다른 피국 사람이나 같이 안 놀면 결단코 발전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까 말한 이 지도자들은 다 나름대로의 일세지만 그런 거 거쳤어. 우리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박에스터. 저 박에스터 선교사, 미국에서 1.5세로 자라고 영어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야. 미국에서, 영국에서 박사학위도 하고, 어디든지 겁이 없어. 미국 사람 만나건 뭐하건 그게 자유함 있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 가운데도 이문장 박사,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총신 졸업하고, 에딘버러에서 박사하고, 싱가포르에서 영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어떻게 일세가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김철수 교수는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가? 어떻게 김창원 박사는 그렇게도 영어를 잘하는가? 어떻게 마원석 박사는 그렇게도 영어를 잘하는가? 마원석 박사는 나한테 편지할 때 영어로 해. 내가 마원석 박사에 꿀려 그냥 영어가. 그러면 나도 영어로 그냥 하지. 근데 겁은 먹으면 안 돼. 미국 애들이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영어 단어가 여러분만큼도 못 할 수 있어. 근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 다 표현을 해. 근데 우리는 뭐냐면 표현을 못 해. 표현을 못 해. 그리고 영어가 did you have lunch?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어. 밥 먹으러 가자. 점심 먹으러 가자. Shall we go lunch? have lunch?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런치 먹었냐면 런치. 브레퍼스트 하면 돼. 애들이 쓰는 단어가 굉장히 유치하고 작아요. 근데 우리가 겁이 많아가지고 안 하거든. 근데 적어도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려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자리에 그러고만 있어가지고 결단코 초급 장교 소위로 임관한 사람이 장군 못 됩니다. 그렇게 임관한 장소에 계속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 여러분이 국제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임머션이 돼야 돼. 그리고 민족주의를 초월해서 세계를 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세계인이 돼야 돼. 다른 사람 차별하고 우월감 갖고 열등의식 느껴서는 안 돼.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살며 사역함으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가 되면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같은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앞에 서지 아니하라 하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민자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1년에 지금 50억 불인가를 벌어 엄청난 일을 해. 어디 가든지 이분은 대통령 수상을 받나. 어느 나라 가든지. 근데 그 사람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 자기 사업에 근실하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학자들이, 총장들이 그분의 도움을 받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는지 몰라. 세계를 움직이는 여인, 커플 중에, 100대 커플 중에 하나고, 그의 부인은 현정은 씨가 79회 한 번 했어. 이분은 39회인가 됐어. 세계를 움직이는 여인들 중에. 가장 영향력에서 그 사람도 고등학교 출신이야? 미용사 출신이야?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힐러리 클린턴, 독일 총리, 여성 총리 이렇게 합해가지고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여러분 SM 메가몰 가면 여기저기에 포레버 20 보셨어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과업목과 목표 중심의 집단 지도력을 형성하고 목표와 과업이 달성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하며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내가 한국학부 플러신학교 원장이지만 이광길 교수라는 사람이 부원장이에요. 나는 모금하고 학생 모집하고 이러고 다니고 거의 학교 책임 그분이 맡으세요. 내가 AMA와 동서선교 개발원의 회장입니다. 사무총장이 이디오피아 선교사 출신 엄경섭이에요. 엄경섭 선교사. 나는 모금하고 그분이 비행기표 끊고 호텔에 머물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접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일을 해. 사람들 연결을 시켜줘. 자기가 자기 힘으로 AMA 제너럴 세크레터리 못해. 동서선교 개발은 못해. 그러나 나는 그 사람에게 자질을 발견했어.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 그래서 이분을 이끌어줘야겠다. 그래서 내 명예를 걸고 이분을 국제기관에 세워주고 명예를 걸고 이분을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고 내가 가르치는 거 나누어서 가르치게 하고 명예를 걸고 이분을 또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해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면 모델이 있잖아요. 그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면서 계속 자문을 구하고 배우고 그런 분들의 인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만 잘하지 말고 함께 성숙하도록 해요. 나는 내가 속한 단체에서 나더러 강의하고 나더러 뭐 하러 가는데 할 수만 있으면 사양하고 내가 세워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지도력을 키우는 일을 힘쓰고 있어요. 옛날 20년 전에는 내가 스타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내가 공을 넣고 내가 슛을 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였어. 지금은 20년 전부터 내려놨어. 어떻게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뭘 잘하나 누구하고 연결시켜주면 되겠나 무슨 일을 하도록 연결시켜주면 되겠나 그렇게 하면서 그걸 돕는 일을 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을 리더예요. 여러분 영향력 면에서 누구에겐가 다 리더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조금 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이끌어줘야 돼요. 자꾸 내가 아는 사람을 자꾸 연결시켜주세요. 아, 이분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그 어디 가더라도 혼자 가지 말고 데리고 가서 경험 쌓게 하고 다른 사람 인맥 쌓게 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은 자기 한 사람의 지도력 발휘로 만족하지 말고 자기의 교단이나 선교부의 한계를 넘어서 잠재력 있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 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 그들을 이끌어주고 장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통합측교단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안성호 박사입니다. 지금 영남대학교에 아주 영향력 있는 교수예요. 한국 선교사로서는 이 사람처럼 글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출판한 사람이 없어. 이분이 통합측교단에 원래는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의 야간학교인가 거기 인간문학교 출신이야. 장신대에 와가지고 그저 뭐 편입했어. 플러신학교에서 THM하고 박사학위를 했어. 근데 이분이 별명이 시계야. 정확하게 아침에 9시에 도서관에 도시락 싸들고 오면 저녁 12시에 가는 거야. 도시락 몇 개 싸들고 와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철학 박사 학위를 했는데 아주 신실하고 실력이 있어. 한국에 교수로 가겠대. 선교학 공부하고 선교 경험이 없이 교수로 가? 그 내가 블랙보드 미셔너리 될래 선교 경험이 없는 애 안 나보고 육아를 어떻게 가르치냐. 선교 경험을 적어도 한 텀은 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장로회 신학대학에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소개를 했어. 거기서 역시 정확해. 아침 출근부터 오후 퇴근까지 정확해.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 내가 그랬어. 학자는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해야 한다. 지도를 했어. 여러 권의 책을 출판할 때 너무 잘 써. 내가 그걸 교재로 써. 플러스 가르칠 때.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 텀 사역을 마치고 사역지를 바꾸려고 할 때 연세대학교 박선희 목사님하고 내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추천을 했어. 근데 안 됐어. 영남대학교 추천을 했어. 근데 거기 지금 교수로 가 있어. 그래 그분이 그냥 그리가 나갔더라면 지금같이 못 써먹어. PhD 가지고 있지만 정말 책도 안 쓰고 교수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공부하기 너무 아까워. 근데 이분은 멘토의 말을 잘 듣고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제대로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있어. 자,
강의를 마쳤습니다.